3월 첫 주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시리즈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계속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1년에 한 5번 정도는, 5-6번 정도는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달 정도 지나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해서 전도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이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계속되는 산상수훈은 이제 다음 주에 15번째 시간인가요? 15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산상수훈 시리즈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요, 간혹가다가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설교집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뺄 건 좀 빼고 플러스 시킬 건 플러스 시켜서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참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죠. 하나님의 전대주권, 하나님의 예정론.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고 이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배울 개혁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유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정해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해놓으셔서 그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다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기라는 것은 지옥에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에는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의 하나의 큰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론을 믿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우리가 대충 믿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거 아니한 생각들.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는 굳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닌가? 선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나 행위에 있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의 행위,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칼빈 당시에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히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의해서 알미니안이라는 주의가 나오게 되었고 칼빈이라는 사람과 그 추종 세력들, 추종자들 이들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쳐가지고 칼빈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칼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시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5가지 교리를 칼빈의 후계자들이 칼빈의 신학에서 이제 뽑아가지고서 5가지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꽃을 비유해서 개혁주의 교리에 오늘 오후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튤립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앞에 스크린에 있죠. 튤립.
이 5가지 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5가지 교리는 그냥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교단의 신학 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암기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는 거니까요. 먼저 보시면은 5가지입니다. 5가지. 튤립입니다. 튤립. 영어의 TULIP 이렇게 튤립 이 5글자를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튤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5가지 교리예요. 앞에 나온 T가 있는데요. T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다. 이게 토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적 어떤 99%도 아니고 100% 타락했다. 100%. 두 번째 교리가 나오죠.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여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게 아니고 나의 선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되었다는 거. 속죄가 제한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그 칼빈과 대적했던 사람이 알미니우스인데, 알미니우스라는 이 사람과 그 추종 세력들은 뭘 주장했냐면은 보편적 속죄예요. 우주적 속죄, 보편적 속죄. 이 보편적 속죄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쭉 끌어. 저 고장난 자동차를 이렇게 레카차가 와가지고서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까지. 끌고 가신다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반응하는 거. 또한 성령의 역사. 복음을 반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나요? 하나님의 때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셔서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밭에 뿌리셔서 복음이 여러분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라면 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가 칼빈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 별로 전도 안 합니다. 전도의 열정은 누가 갖고 있느냐? 초신자들이 갖고 있어요. 초신자들이 이상하죠? 초신자들이 갖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해요. 구원의 감격. 근데 성경을 좀 많이 하신다, 교회생활 오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몇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굳이 전달 필요 뭐가 있어? 굳이 전달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잠잠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필요 없다면, 복음 전파가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는 도구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최종 성취, 최종 완성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릇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선택의 최종 완성을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동력자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선교사예요. 로컬 미셔너리예요.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역 선교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주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되셔야 한다라는 얘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주어진 책임, 주어진 명령을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고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요,
범죄요? 이런 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명령 불복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의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교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 아니겠습니까? 감람산에 모인 500여 형제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세 가지 단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선교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오늘 본문 중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것과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제자가 명사입니다. 명사.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시면은, 헬라어 원문을 좀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가서라는 말이 분사형이에요. 포르덴테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포르덴테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 가서라는 말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것은 바프티존테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제 발음을 들어보시면은 별로 안 좋지만 끝에 가서 테스라는 말이죠.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스 그러죠. 그리고 가르쳐라는 것은 디다스 콘테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디다스 콘테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또 테스 이게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자를 전부 다 수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가 뭐냐? 가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 어떤 의미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전도하라면 나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에게 가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모이는 구조로서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이는 공동체, 컴스트럭처의 구조로서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그냥 지지고 볶고 밥 해먹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는 나가는 구조예요. 나가는 구조. 고스트럭처예요. 나가는 구조. 자꾸 원심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심력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구심력적인 것도 있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이제는 원심력적으로 나가야 돼요. 팍 퍼져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그 다음에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다음 단계는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얘기인데,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회적으로 우리가 좀 옮겨보면은 등록교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켜서 한 지체가 되게 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야 목사가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세 번째는 가르치라 라는 가르치라. 네, 가르치라,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등록교회를 만들면 그 다음 가르치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면은 구역장. 구역장의 소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고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일은 사실 목사인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가르쳐드리고 돌보는 것은 구역장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에 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세 가지 단계를 준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럼 전도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실천적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내 속에 불붙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저절로 나가서 전도하게 될 것 같아요. 은혜를 체험하면 말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됨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넣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냥 뒷공무니에서 세상 뒤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매이며 돈에 매이고 출세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저 세상 일에 취해서 주일에 교회도 겨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마저도 세상 일이 바쁘면 주일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마저도 세상 일에 쫓겨가지고서 세상에 뭔 일이 터져버리면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드시면 그때 되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선교사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찾는 자에게, 문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도 있겠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은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울부짖어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원 골짜기마다 얼마나 울부짖는 소리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걸 아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산다는 거 아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금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금요 철학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는 교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목사님들 주변에 봐도 금요날 철학 기도 없어요. 제일 길어봤자 2시간이에요. 2시간. 우리 교회는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1시간 조금 지나면은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짐 싸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1시간 조금 더 우리가 갈 준비해. 이제 갈 준비.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서 급해가지고 에이 끝내자. 금요 기도회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누가 1시간 했습니까? 금요 철야죠. 금요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서 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수강생들 중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대전에서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마 강의를 하면서 이 금요 철야기도 요즘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 제가 좀 이렇게 현 상황을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마다 사라진 것이 기도다. 철야기도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이제 3시간 강의를 하니까 쉬는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권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교수님 우리 교회는요 철야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회가 있대요. 권사회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날 밤새워 기도한대요. 밤새워 쓰았다는 게 아니고 밤새워 기도한대요. 밤새워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대전의 부흥화를,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70이고 80 넘으신 권사님들께서 모이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적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오늘 2024년도 우리가 그렇게 정했죠. 그 세 번째가 믿음의 야성을 1112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 보십시오. 은혜 달라고 외쳐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1,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명이 아니고 2명 이상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은 1, 2와 연결이 돼버려요. 단계도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실천적 전도 전략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 잉태해야 되고 기도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출생시켜야 됩니다. 은혜를 구했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을 품는다. 여러분 품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잠재적 신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분히 성도가 될 가능성, 그 성도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품으라는 것은 태신자 운동과 비슷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큰 부흥을 일으킨 그 태신자 운동 말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해서 아이를 품는 것처럼 태신자를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는 구체적 전략을 살펴보기 앞서 태신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태신자는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태신자 정의가 뭔가? 태신자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내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잉태하여 기도와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것. 짧지요? 외우셨습니까? 그거 외웠으면 내가 뭐가 돼도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길지만, 자, 잉태했어요. 그죠? 잉태했어요. 그럼 잉태했으면, 아이를 잉태했으면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몇 개월 걸리죠? 아? 아니, 이 아이를 돌보는데 몇 개월 걸리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돌보는데 기준으로 보통 10개월, 그죠? 10개월 동안 얼마나 엄마도 애쓰고 아빠도 애쓰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기도, 만남. 우리가 애를 써야 돼. 기도와 만남. 자, 10개월 만에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와 만남을 통해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잉태, 기도와 만남, 출생. 이거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네 가지. 잉태,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신자 전도의 정의입니다. 태신자 전도의 정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잉태하는 거예요. 내 마음 품는 거예요. 마음 품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는 거죠. 잉태 없이는 출산도 없듯이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태신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품으면 좋을까? 태신자가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먼저 1차 대상자일 것입니다. 1차, 2차, 3차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은 1차는 여러분의 대상,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차 대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먼저 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2차 대상자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친구, 동창, 입사 동기, 직장 동료, 고향 친구, 이런 사람들 2차 대상자. 3차 대상자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접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트 사장님이나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번 만에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나 여러분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 도깨비 시장의 단골집, 이렇게 우리 3차 대상자. 이 전도 대상, 우리가 품는 대상자가 누구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무대뽀로 나누면 안 되고, 무대뽀로 하면 안 되고, 1차 대상자, 1차 대상자 다 예수 믿어. 그럼 2차로 가야 돼요. 2차 대상자 다 믿어. 그럼 3차로 가야 돼요. 1차도 품고, 2차도 품고, 3차도 품을 수도 있어요. 대상자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얼마나 많이 조심하고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출산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뭐라? 기도와 만남이에요. 기도와 만남.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와 만남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명을 받들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찾아가오니, 주여 지금 찾아가오니 순탄히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발걸음을 옮겨서 가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만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서 커피 각자 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커피 있어서 만나 해놓고 커피 각자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사주시고 식사 대접도 좀 해주시고 선물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여러분의 삶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고 계시니 교회에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각오로 영적 추수에 동참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분명히 내리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교 전략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